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과 긍휼로 주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왔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같이 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일제로부터 강복을 이룬 지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나라를 잃고 고난받았을 때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라를 되찾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도 위협도 실패도 믿음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이 나라에 믿음의 형제 자매가 많아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물러간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고난 가운데 놓일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가난도 때로는 좌절도 병마도 믿음 앞에서 물러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겨낼 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귀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7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도 기뻐 받아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살기 편하게 선선해졌는데 또 비 온 뒤에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된다고 하니까 더욱더 건강에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 또 기쁜 소식 이렇게 알려주는 박성실 집사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또 간구하는 기도, 소원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면서 자라갑니다. 아들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자라납니다. 딸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라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자라납니다. 신앙도 바라보는 것이죠. 목사님을 또 장로님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이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응답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면 제일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보십시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보여줄 땅을 먼저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베델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도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서서 축복하시는 환상을 꿈으로 미리 보여주시며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꿈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꿈을 바라봄으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요셉에게 하나님은 먼저 형들의 곡식 땅과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꿈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무엇을 꾸었다고요? 꿈을 꾸고 또 다시 꿈을 꾸고 꿈을 계속 꾸었다. 꿈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를 어떻게 마다합니까? 공주의 아들은 앞으로 왕이 될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궁중의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멀리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복을 받아 누리는 신앙의 선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삶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늘의 쾌락과 정욕과 물질을 위하여 내일의 영광과 상급과 복된 자리를 박차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을 위하여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 즉 오늘을 위하여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혼을 위하여 순간을 포기하는 사람, 저 천국과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가축과 소유물의 축복을 받고 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데 이제는 복을 받아서 번성하게 되니까 물과 목초지의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으니 아랫사람으로서 무슨 말입니까? 삼촌 덕분에 내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나는 삼촌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고 더 매달릴 것 같은데, 다투는 종들이 있으면 내가 혼내고 서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롯이 버릇이 없게 또 네 가지가 없게 경솔하게 먼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친척이요 젊어서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었던 조카 롯이 없어서 허전하였고 이제 남아있는 땅 소아를 차지하고 나니까 허탈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는 무엇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우리 후손들의 땅이 아주 넓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후손들도 자손들도 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아지겠지.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바라보며 내 후손들이 저 모래처럼 무수하겠지라고 믿었습니다. 떠나가는 사람 롯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떠나버린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 남아있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부정적이고 힘들었던 일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감사할 일들, 앞으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가나안 땅을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라. 눈을 들지 않으면 눈앞에 땅밖에 안 보이잖아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더니 후에 그 땅이 정말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멀리 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공간적으로 멀리 바라보라,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여기저기 멀리 보라 말씀합니다. 멀리 보는 이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멀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가까이에서 요동치는 그 물만, 바닷물만, 파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산을, 섬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멀미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당사자는 잘 보지 못하는 길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훈수를 두기도 합니다. 멀리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았기에 다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앞에 골리앗만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골리앗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거인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간적으로 우리 가정만, 내 방동만 바라보지 마시고 서구를, 그리고 광주 전체를,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바라보시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시간적으로 멀리 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바라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400년 후에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70명으로 들어갔다가 금방 나온다고 하는 것이 400년을 살다가 200만 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가정이 들어갔다가 민족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미약하게 들어갔다가 창대하게 번성하여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 넓은 땅을 보여주셨고 시간적으로는 영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고 오늘 내일 그리고 1년 2년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일 1년 2년 10년 20년만 바라보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땅의 것 무너지고 불타버릴 때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또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오늘 내일의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 같고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은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었는데 무슨 단어를 만들어내었다고 나옵니까? 빨리 올려주세요. 무슨 단어를 만들었어요? 시간지평. 시간지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 차이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지평을 멀리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일수록 시간지평이 짧았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오늘만 바라보고 한 달, 금년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지평이 짧은 사람들은 항상 실패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길게 보지 못하는 시간지평이 짧은 사람은 실패하였고 시간지평이 길어야 성공한다. 우리도 시간지평을 여러분 1년, 2년만 세웁니까?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내 나이 50이지만 앞으로 나는 100살까지 살 것이다. 50년을 더 멀리 바라보며 시간지평을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영원한 시간지평을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도 신앙에도 성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위렌 버핏의 백발백중 투자 성공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라. 정답을 다 알려주고 저는 항상 물으니까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고 신속하게 크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특정 기업 회사의 주식입니다. 그러면 숲은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적인 국가적인 경제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바라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라. 어느 한 사건 그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체의 흐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멀리 보면서 다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비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이 땅이 자기 땅이 되고 당장 이 자리에서 자손이 티끌같이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녀는 한 명 이삭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400년이 지난 먼 훗날 공간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바라보는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바라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바울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도 원수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므로 순교의 반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유능한 젊은 의사가 세상을 안타깝게 떠났습니다. 그의 친구가 그 사무실에 가서 책상 정리를 하여 주다가 그 책상 앞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굵고 짧게 살리라. 남자들이 여러분 좀 패기 있게 나는 굵고 짧게 살리라 이런 말들 가끔씩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는 바라보는 이 글대로 굵고 그러나 짧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본 그의 친구는 자신의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굵고 어떻게 살겠다고요? 길게 살리라. 여러분,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자신은 정말 굵고 길게 살 것을 소망할 때에 정말 그 글귀대로 평생 굵고 길게 살다가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이요 소망, 소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열망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이 소원을 그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 성전 건축의 소망으로 불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소원하고 그렇게 소원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소원대로 인류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복,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 데이튼의 한 목사님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자전거 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바쁠 때에는 같이 일하였지만 한가할 때에는 앞에 잔디 언덕에 누워서 쉬곤 하였습니다. 그때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새들이 날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하기를, 사람도 공중을 날아갈 수 없을까? 나도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강력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라이트 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개발한 미국의 라이트 형제.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원을 생기고 그 소원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결혼도 늦춰버리고 드디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3년 최초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에 그러한 일이네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이 비행기는 122년 전에 최초로 만들어져서 개발을 거듭해서 오늘의 비행기로 완성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런 비행기를 만들 때 사람들은 비난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바라보는 소원, 간절한 열망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도구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다. 여러분, 바라보는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라볼 때에, 소원을 가질 때에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재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은, 내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강렬한 신앙의 소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원을 이루도록 누가 돕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도록 돕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집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신앙의 간절한 열망과 소원, 그 소원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더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낳게 되었다. 소원이 즉시 그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늙은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들여 성전 건축을 하기로 작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최고의 왕, 지혜의 왕, 전무후무한 부귀의 왕이 되게 하시사 국가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쳐서 일꾼과 각종 건축 재료들을 그저 그냥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솔로몬이 무슨 소원을 가졌다고요?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졌더니 그 솔로몬의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소원을 강렬하게 가지면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라보는 사람에게, 소원을 가지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과 물질과 모든 재료들을 그저 갖다가 채워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갑니까? 그들이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그 소원, 그 열망 딱 한 가지만 있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했어도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그 소원, 열망,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전쟁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요단강도 건너게 하십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가나안에 가겠다고 하는 소원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소원을 가지되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크게 가지고, 그리고 바라보되 멀리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의 숲속에서 앞만 보면 나무만 보입니다. 그러나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숲 전체가 다 보이는 법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멀리 보면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은 당시 세계에서 제일로 높은 탑이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파리 전체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설계하고 아버지가 에펠탑을 짓고 그 손주가 돈을 버는 그런 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원을 가지되 크게 바라보되 멀리 바라봐야 된다. 나 당대에 무엇을 이루었으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대에, 후손대에 이루어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멀리 바라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욥의 눈이 그렇습니다. 멀리 바라보며 다 보는 눈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욥은 고난을 받아 끝장이다, 욥은 이제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처지가 앞이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큰 터널이라고 믿었습니다. 동굴과 터널은 다 같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동굴은 앞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앞이 뚫려 있고 더 넓은 세계로, 밝은 빛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동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다, 이것은 더 밝은 빛으로, 더 넓은 세계로, 더 축복된 세계로 나아가는 빛의 터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만 보지 아니하고 멀리 갑절의 축복을 내다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에는 정금이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고 단련받고 훈련받고 난 이후에는 정금과 같은 귀한 존재가 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욥처럼 내일을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욥의 눈을 달라고, 욥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큰 소원을 가질 때에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은 멀리 보고 높이 보고 깊이 보고 다 보는 눈을 가지셨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처럼 이런 눈을 가지신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을 다 보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모든 명령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다 보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셨고 세상의 모든 족속,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명령,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영원을 다 세밀하게 보시고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이스라엘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12제자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전 모든 인류를, 족속을, 그리고 영혼까지 다 바라보신 분이시다. 시간적으로는 영혼을, 공간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인간적으로는 세상 모든 족속을, 여러분 멀리 보면 우리도 다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로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현세에서도 100배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에서의 영생의 축복과 놀라운 상급까지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수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고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멀리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라는 믿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처럼, 예수님처럼 동서남북을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땅의 모든 족속을 바라보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시간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원을 가지되 크게 가지고 아버지여 바라보되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온전히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